119편 말씀인데 오늘은 20번째 연입니다. 이제 21, 22번째 하면 이제 119편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3월 마지막까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번째 연인데 그 알파벳은 레시라고 돼 있죠. 레시. 사실 히브리 알파벳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급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도 다 알 수 없지만 그 레시라고 하는 그 알파벳으로 만든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들이 그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이렇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늘 연 가운데 그러니까 153절부터 160절인데 거기 본다 하는 단어도 나오고요, 많다 하는 단어, 또 변호한다 이런 단어들이 오늘 나오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이 레시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만든 단어들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 한국말로 보면 가나다라 이렇게 했을 때 가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잖아요. 가나안 뭐 이렇게 나 하면은 뭐라 그럴게,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단어들로 하면 우리가 금방 그 시를 알 수 있을 텐데 히브리 단어로 됐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 책들을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라고 하는 단어가 본다, 이게 참 많이 나오죠. 오늘도 예를 들어 보면 15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고난을 보시고, 그 보시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레시라는 알파벳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을 이 시인은 본다. 그래서 본다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158절에 나오죠. 또 159절에는 시인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봐달라고 보옵소서라고 하는 또 본다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다 이제 그 알파벳에서 시작하는 단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오늘은 그런 레시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3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나를 살리소서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규례에 따라서 나를 살리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인데 오늘도 이 시인이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리소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소생케 한다 뭐 이런 단어로도 돼서 소생케 한다, 살려달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소생케 해달라고, 뭐 그런 이제 그런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153절부터입니다.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펴셨죠? 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하는 것이 154절, 또 156절, 또 마지막 159절 이렇게 나오죠. 야, 160절 안 했네. 160절 다 같이 읽었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예, 이게 마지막. 자, 먼저 같이 한번 보시다. 153절, 154절 먼저 두 절 같이 볼까요? 자, 오늘 시인은 고난을 당했다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고난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예.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늘 시편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주제를 언급해 왔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반은 이제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힘과 노력으로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붙들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일단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게 비겁한 게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내 힘으로 하지요. 내 힘으로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나가는 거죠. 견뎌가는 거죠. 이 중요한 신앙의 아주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첫 절에 153절에 보면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이,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어려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 좀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마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넘나들 정도의 그런 고난이 아닐까,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죠.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제 그런 거죠. 또 154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라고 했어요. 이 변호하달라고 하는 말은 그 배경에 억울한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고 나를 좀 변호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변호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재미난 표현을 써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원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변호라는 단어가 원한. 그러니까 원한이 있으니까 변호해달라 그러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소송하는 거죠. 재판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결해달라고 재판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재밌죠? 사실 우리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는 서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치를 할 때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다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옆에 계신 예수님이 저 사람을 내가 변호하는 거죠.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언자라 그러는 거예요. 대언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세요. 그를 변호한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은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냐고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에 약속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시행하셔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구속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죠. 구속. 이거는 그냥 구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구약의 단어인데요. 고엘이라는 단어를 알죠? 고엘, 이 어디 나옵니까?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죠. 고엘 제도라 그래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의 구속이죠. 그러니까
구원해 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르다라는 뜻이죠. 고엘이라는 단어는 무르다, 물러주다, 되찾다, 구속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알지만 일반적으로는 무르다 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 어떤 친족이 이제 구약의 배경이죠. 고엘 제도가 생긴 배경이 친족이 너무 가난해서 또는 어떤 재정적인 빚을 져서 그래서 그러고 말미암아 빼앗긴 땅도 있고 집도 있다면 그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서 그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엘이에요. 그래서 그 고엘의 역할을 맡은 자가 친족인데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단어를 여러 번 들어봤죠. 특히 우리 룻기에서 보면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보아스하고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에 가가지고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남편들이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다 이렇게 과부리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게 구약의 고엘이에요. 근데 그 고엘이라는 단어에 그냥 무르다, 되찾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다 이런 단어를 다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에 보면 그 구속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기 고엘이라는 단어로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번역은 변호라는 단어로 썼죠. 변호해달라, 구속해달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고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해를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이 당했는데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데 나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나의 변호자, 변호사, 대리인, 구속자, 고엘 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자신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단어를 우리가 쓰지만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옵소서, 나를 구속해 주옵소서. 특별히 구약에 보면요 이런 단어를 쓴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출애굽기 6장 하나님의 구속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6장 5절 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저 한번 확인하려고 같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다 순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을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직 안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6장 5절 창세기 출애굽기죠. 6장 5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 빼내다, 속량하다 이런 단어들이 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죠. 고엘 이런 의미들입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 쓰죠. 우리 찬송가에서 나오는 속량 이런 거잖아요. 좀 어려운 단어죠. 일반 사람들은 잘 쓰는 단어가 아닌데 속량, 구속 또는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대속 이렇게도 얘기하죠.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쓰잖아요. 대속해 주신 거죠. 속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것이 대속, 속죄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일반 용어들도 그렇게 쓰죠. 대리한다, 대신하는 거죠. 대신. 그러나 이런 구약이나 신약의 사건이 그때 당시 한 번 일어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요게 메시지죠, 그죠? 요게 메시지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도 속량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날 나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인 거죠.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죠. 구속해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사실 이 세상 한 생에 살아가는데 어쩌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나그네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풀의 꽃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는 안개와 같다. 금방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끔 사석에서 얘기하죠. 세월이 너무 뭐라 그러나 화살같이 간다고.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벌써 한 달이 휙 지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하루 지나는데 일주일이 금방 지난 거죠. 금방 가요. 이거는 좀 농담 삼아 한 말이잖아요. 30세 되면은 30마일로 가고 40세 되면 40마일로 가는데 여러분은 몇 마일로 가십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애들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하루하루 한 주간 지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천천히 갈 것 같은데 애들이 뭐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맞아 90마일로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게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나그네라는 건 뭐야?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혹시 어떨 때는 정말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이거 꼭 붙잡고 확신하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의 내가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또 고난주간을 잘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 다음 155절 같이 보십시다. 155절 156절. 자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155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악인들은 나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19절 지난주에 봤던 것도 그런 똑같은 메시지가 있죠. 악인들은 겉으로 보면 거세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 같아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가까이 온 것 같아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때 그 말씀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죠. 마찬가지 어떤 사건이나 현장을 대할 때 우리도 주변에 있는 어떤 악한 사람들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람들을 내 편, 내 편 그래서 편가르기를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배경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을 본다고요. 뭐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또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가까이 가고 살고 있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90마일로 다니는 집사님들 계신다는데 나이를 보거나 우리의 어떤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금방금방 또 잊어먹지 않겠어요? 사람을 대하면 또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금방 대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또 배경이나 모습이 아니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전에 우리 김정란 장로님 살아계실 때 저에게 이렇게 가끔 몇 번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우리가 다 신자들인데 신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몇 번 던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건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제 저한테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저와 성도와의 관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를 대할 때 그 성도의 사람의 모습으로만 대하면 인간관계가 되지요. 인간적인 관계가 돼요. 그거 나쁜 건 아니죠. 인간적으로 친할 수도 있고 또는 멀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끼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도와 성도를 대할 때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죠, 나름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성도 서로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준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말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을 이렇게 새기면 내가 연세 드신 분을 대할 때든지 또는 나이가 젊은 사람을 대하든지 남자를 대하든지 여자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도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놓고 그 말씀과의 관계를 가지고 형성해 가라. 그러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이 그냥 인간이 사람끼리만 만나면 좋은 것 같은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가까이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좀 약점도 보일 수도 있고, 그죠? 부족함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족한 점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좋은 점들을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또 이렇게 자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씀을 통한 만남,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관계다 이거지. 오늘도 저럼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한 만남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후반부를 한번 같이 봅시다. 157절부터 160절까지인데요. 짧게 한번 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5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많으심을 노래한 이 시인은 이제 현실에서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와 원수가 많다. 그것도 얘기를 해요. 이게 많다라는 단어도 아까 얘기했던 그 레시라고 하는 단어로 만든 알파벳으로 만든 거죠. 자, 주의 긍휼하심이 크다 많지만 동시에 나의 대적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느 쪽을 보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보는가, 이런 거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되죠. 그게 몇 번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크게 고통으로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많으심을 노래하는 이 시인은 그 대적자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158절에 보면요, 또 그래서 시인은 그런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짓된 자, 이렇게 표현했죠. 거짓된 자다. 다른 번역에 보면요, 괴사한 자, 이게 괴사라는 단어 썼어요. 좀 어려운 단어죠. 괴사, 사특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자. 영어로 이렇게 옆에 보니까 faithless, 믿음이 없는, faithless. 그다음 with, 어려운 단어, loathing 이런 단어 썼어요. loathing, loathing 이런 단어, 혐오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혐오를 가진, 믿음이 없는 자, 이런 뜻이죠. 글자가 들은 번역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믿을만하지 않은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자다. 다시, 거짓된 자, 괴사한 자, 배신자, 믿을만하지 못한 자, 혐오를 가질 만한 신뢰가 없는 자, 뭐 이런 자들이에요. 시인은 그런 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158절을 정확히 다시 보세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아유, 요게 참 이게 뭐랄까, 그 파라독스가 생긴 거죠. 그런 자들을 보고 내가 대적하였나이다, 그런 자를 싫어했나이다, 이래야 되는 건데 슬퍼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인은 지금 그런 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뭐예요? 거짓된 자요, 괴사한 자요, 신뢰할 수 없는 자, 배신자라. 그래서 이 시인은 슬퍼요. 마지막 159절에 보면 세 번째로 살리소서가 나오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은 주의 법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뭐 필요는 하죠. 그러나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을 보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죠. 거기 더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사랑하잖아요. 우리 말씀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인은 자기를 대적하는 이
표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아는 그 배신자, 거짓된 자, 그 혐오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아는 자였는데 그렇게 된 거는 말씀을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한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게 슬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슬픈 거예요. 어떻게 어쩌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죠. 그만 말씀해야 되겠어요. 160절 마지막 보고 끝내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160절. 주의 말씀에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이라는 뜻이죠. 본질, 핵심, 시작 이런 뜻이에요. 주의 말씀의 핵심은 진리다. 당연한 거죠. 또 주의 모든 의로운 말씀은 영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진리지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9편 오늘 20번째 연을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먼저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한 만남, 말씀을 통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먼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말씀을 통한 관계, 말씀을 통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짓된 자고 배신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나를 이렇게 소송케 하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기를